할렐루야. 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23년이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텐데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살아가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살아가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살아가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 찬양해 찬양해 우리 살아가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부여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부여의 강물을 흐르는 부여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오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내 맘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거두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결혼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찬양하리.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한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아니함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모른 채 하려고 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이 시간 주께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온 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주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싸며 낫게 하시어 온전한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선포하여 주님의 주권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든 것을 품게 하시어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는 청년이 또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삶으로 나타내고 전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푸른숲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3년도에도 포항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청년들이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임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에 의지하여 증거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청년과 3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부와 3부까지 예배의 각각을 진행하고 여러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불 좀 켜주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피리펠로십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여러분 청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해마다 매년 1월 둘째 주에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해 어떻게 주의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과 결단의 시간,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오늘 귀한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한계 없는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펼쳐지죠.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면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이 뭐 교회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좀 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청년 때는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타지에 온 청년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멀잖아요. 빨리 모교회로서의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내 청년의 시간이 여기서 짧지 않거든요.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지는데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을 마치 뭐 다른 교회, 남의 교회 또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항에 우리 다 이사 온 청년들이라면, 또 이제 있는 청년들이라면 교회는 언제나 내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내 청년의 때 나의 영혼과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양식과 빛으로서 그렇게 교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이해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시험 들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된 이해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요새 뭐 그 파라처치처럼 그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런 아주 특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선교적 교회 같은 교회들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양덕 관내에도 보면 뭐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뭐 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가장 좋은 건 이런 제도적 교회 안에서 전 세대에 아울러서 조직과 더불어서 전통과 인습 안에 흘러가는 주의 역사를 품고 믿음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물론 교회를 오늘 이 3부 예배 왔기 때문에 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교회에 대한 자기 이해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뭐냐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내가 거기에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맞춰야 될, 따라야 될 교회가 뭐냐 할 때, 마태복음 28장 현수막에도 써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많은 청년들을 깨웠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승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1장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인데 마태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승천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승천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승천이 없었던 게 아니라 승천의 기사를 쓰지 않은 것. 왜 그랬을까? 승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알고 보면 이 땅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을 땅 위의 존재로서, 지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마감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 끝날까지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천상의 존재로만 이해하면 땅에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적 존재로서 남아있다면 우리도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핏값으로 하신 교회인데, 지상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럼 우리 교회 역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던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삼고 믿음의 뿌리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땅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나 당연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좀 식상하죠. 식상하지만 이 식상한 것에 큰 은혜가 있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한 가지를 위하여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당위성은 뭐 교회가 썩었다 말았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썩으나 마나 거기에는 그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물려받은, 계승받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물론 뭐 개인이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있지만 결국 교회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충분한 당위성은 뭐 교회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만이 교회의 존재의 충분한 당위성이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고유의 가치를 얻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는 규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규모의 시대잖아요. 그 빅데이터. 옛날에는 그 뭐 별거 아니었는데 쓰레기도 많이 모아놓으니까 자원이 되더라고요.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자원이 되고 하다못해 정보도 모아놓으면 다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빅이 붙으면 모든 거는 다 가치가 매겨지지만 교회는 규모로서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가치입니다. 고유가치. 크고 작은 것은 교회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빗나간 얘기고요. 고유의 가치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복음으로만 믿어지는 거죠.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믿음인데, 복음을 누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알아갈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복음 증거와 복음 계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고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친교도 교제도 다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상에서 먹고 마심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제와 공동체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늘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장례식이 많아요. 목회자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결혼식도 많이 하고요.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치르죠. 장례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살아있는 사람과는 좀 무관한 데를 많이 갑니다. 뭐 병원도 가서 임종 기도도 하고, 하여튼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화장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 예배 드리고, 유골 단장하고.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안 가봤을 겁니다. 아마 무서워할 걸요, 다들. 근데 그런 걸 뭐 많이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런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경주에 있는 무슨 그 공원 묘원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고 오는 게 맨 마지막인데요. 거기 여러 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면 그 골짜기가 엄청 넓어요. 골짜기가 하여튼 엄청 넓은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골짜기인데, 거기에 가면 다 묘입니다. 묘. 수천 기의 묘가 있어요. 하여튼 묘가 빼곡하게 거기서 이번에 좀 새롭게 느껴진 것이요. 로마서의 말씀 속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실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사망이 실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면요, 살아있는 사람은 유족들 한 20명, 집내자, 관리자 이외에는 수천 명이 다 죽어있는 동네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생명만 다루기 때문에 사망이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서 느낀 것은 실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이래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보면 아마 여러분도 혹시 갈 게 있으면
가서 그냥 한번 가서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는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 죽어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물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이 있지만 교회는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고 이런 건 좀 두 번째 2차적인 얘기예요. 먼저는 뭐냐 할 때 교회는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산 자 되게 하는 것. 이 썩을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여서 썩지 않은 육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 죽은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 전도죠. 가까운 얘기로는 전도요, 복음 전파요. 먼 얘기로 오늘 본문에 또 오늘 우리의 이 컨셉의 상황 속에서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미 다 알죠.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는 문제를 푸는 시험 문제로서의 설교 말씀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인정. 아는 것과 인정은 다르거든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 안 것을 오늘 본문의 10절 맨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망이 엄습해서 다 죽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글로 가겠죠. 그 사망의 땅에 생명, 유일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우리에게 인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했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잖아요. 배경 설명을 그냥 간략히 드리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은혜로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바나바와 더불어 싸우죠.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막 둘이 엄청나게 대판 싸웁니다. 둘이 원수가 되고 앙숙처럼 여기서 등지고 난 당신 바나바 필요 없어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 나 이제 안 해. 서로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씁쓸함과 참 여러 교체되는 만감 속에서 출발을 하고 디모데를 만나서 선교를 펼치는데 선교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또 무시아 이런 드로아 나오는데요. 오늘날 그 터키, 튀르키예 이름 바뀌었던데요. 터키가 튀르키예인가요? 터키 지역에서 그 대륙에서 아시아 끝대륙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애를 썼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리를 더 채우고 이런 식으로 나선형처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건 진작 알았죠. 알았는데 그렇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교회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곳인 거 다 알죠.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뷰티풀 워십 찬양만을 위해서 이 뷰티풀 워십 미니스트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선교를 하는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소위 신론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성령이 나오시고 예수의 영이 나오고 7절에 예수의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한 굉장히 영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상황에서 가장 영적인 상황이 성령, 예수님, 하나님 동시에 등장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주제가 뭐냐 할 때 선교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도, 찬송, 말씀 굉장히 뜨거워야 되고 온도 다 중요한데 그래서 뭘 했냐? 선교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가장 영적인 본문을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선교의 맥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냐 모르죠. 영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믿음도 믿음이 충만하게 그게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와 복음 증거와 선교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것 그런 큰 부르심이 아니어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본질적 사역 안에서 주신 선교 귀한 주제가 뭐냐면 한계 없는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계 없는 선교. 시작. 한계 없는 선교. 한계 없는 선교입니다. 한계 없는 선교. 참 멋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 주신 말씀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야,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적어놨다가 이제 올해 보따리에 푼 거거든요. 한계 없는 선교. 더 넓은, 더 많은, 더 오래. 장소적으로 땅끝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주의 재림의 그날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이외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소위 하나님의 선교지 않습니까? 이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작년에 했던 선교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축소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요.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라위의 10개를 우리가 올해가 50주년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10개를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지금 8번째까지 착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10번째, 9번째를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말라위가 우기가 들어가서 비가 내리는 시즌이라 이제 3월 정도 되면 우기 끝난대요. 그때 9번째 착공할 거고 우리 창립주일 4월 셋째 주가 창립기념주일인데요. 그때 10번째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런 선교가 이어지고요. 특별히 이제 창립 50주년 기념 선교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바라바시라고 하는 그 옆에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를 시작을 할 겁니다. 4월에 시작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지역을 복음화. 거기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아주 좋은 전략적 위치인데요. 그런 데 주셔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국내 선교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서울 홍대에다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지나마 홍대 입구 지나마 간 것 같은데요. 홍대에다가 청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교회를 개척을 한 목사님 후원하는 기존의 후원 다 하고요. 거기에 있고 추가되고 해남에 그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귀를 못 듣는 분들 농아인 교회를 개척하셔서 젊은 목사님 40대 목사님이신데 젊어요. 사진도 보면 젊고 그분이 이제 개척해서 하고 있는 교회를 같이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사역을 점점 넓혀 가세요. 너무 감사해요. 넓혀 가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 속에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기 너무 감사해요. 먼 데서 저 해남에서 또는 말라위에서 또는 뭐 블라디보스톡에서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감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조직도 막 합니다만 조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만 조직은 필요하지만 동의한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교회는 조직도 이순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들. 오늘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라. 이게 원문을 보면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돕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합성어인데요, 울다와 달려가다.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소망하는 그 누군가의 울음과 울림과 간절한 기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참 신령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참 귀한 일입니다. 말라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블라디보스도 안 가봤어요. 가본 데는 캄보디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런 울림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같이 있어서 선교도 같이 가고 해남 반석 농아교회도 그럼 갔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서 사역도 하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한계 없는 선교를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계 없는 선교, 우리 교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계속 뻗어나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하는데, 또 하나는 본문 속에서 한계 없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대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요, 선교를 하다 보면 실패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선교를 한 지가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부터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으로 했거든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은혜가 컸어요.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짧진 않지만, 길진 않지만 짧진 않고요. 10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 사역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선교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주력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해마다 4,800만 원이 들어가요. 순수하게. 우리가 계속 세 달에 한 번 1,200만 원씩, 한 달에 400만 원씩 가거든요. 올해는 1년에 6천만 원을, 이제 1,200만 원씩 6천만 원을 보냅니다. 돈 많이 가는 거죠. 그거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사실요. 뭐 1년이면 뭐 6천이고 2년이면 1억이 넘잖아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선교 인프라 깔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사역자 임명하는 데는 또 돈이 더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건축하는 데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그 10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그러면 사람은 시간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면 반드시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인력, 뭐 시간 대비 결과, 투입된 예산 대비 성과, 그리고 기간 대비 뭐 미래에 대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정말 감사해요. 선교의 길이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려서 참 은혜가 큰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10년이 가르치면, 이게 만약에 30년 40년 되면 분명히 우리도 실패 아닌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6장,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공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실패를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거든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느냐,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를 써내려가는 거고, 기독교 교회사 또는 기독교사 또는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이야기가 남는 거죠. 그걸 써내려가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직은 안 그랬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히고 실패하고 돈이 그냥 없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평가하고 결산하고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실패라고 여기는 그 한계에 대한 이해도 넘어가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청년들은 별로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좀 이게 교회에 좀 더 깊이 들어오고 이 헌금을 하는 입장에서, 참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그만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선교를 잘하다가 한 이쯤 되면 10년 되고 10년, 5년, 8년 이렇게 되면 끊는 데가 많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조표를 만들거든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왜 성과가 없습니까? 근데 선교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기에 선교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길이 자꾸 막혀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실패가 아니구나. 막으신 이유는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보다 원대한 계획을 보고 나서야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구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의 인생이 원대한 계획과 연결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때때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실패는 없어요. 실패가 아니라 원대한 계획의 한 일환인 것인데, 원대한 계획을 못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실요. 그건 뭐 선교적이 아니라 개인적 적용입니다면, 본문 속에 실패 속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실패를 뒤로 하고 여전히 선교의 일을 해나갑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자.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중요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계속 할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장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끊임없는 선교를 해 나갈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계획뿐만 아니라 실패가 설령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 막혀져 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 환상 속에 있는 내용을 따라갑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좀 들으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 왔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환상에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환상에 끌려간 사람들이 주의 일을 펼쳤고 환상에 끌려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환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 길로 간 거거든요. 결국 환상에 끌려서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복음화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잘 사는 거예요. 야만족인데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잘 산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근데 결국 대륙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환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은요 11번인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이게 들추지 않은 단어입니다. 알고 보면 이 환상 호라마티입니다. 그 헬러 호라마티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영어로 비전이죠. 근데 객관적 비전입니다. 객관적인 비전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작년에 교회 표어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또 호라마티입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 마음속에 비전이 타오르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할 때 자기 주관적인 비전이 아니라 객관적 비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 뭐하고 죄송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환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임했다는 거죠. 이 비전, 환상이 뭐냐 할 때 객관적 비전이죠. 자기 주관적 상황, 주관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이 임해서 다 주관화 세계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주관화 속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비전을 가진 객관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런 그 내용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베드로를 이방의 선교를 부를 때 보자기에 내려오는 꿈 꾸잖아요. 사도행 10장에 나오죠. 잡아먹어라. 예수님, 저는 못 먹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먹으라 하면서 베드로의 주관적인 이해와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비전을 깨십니다. 그게 깨져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일꾼으로 되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초반에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를 깨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환상이었습니다. 비전이죠. 객관적 비전. 여러분에게 객관적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임해야 주의 일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환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환상이라 해서 황홀경 이런 게 아닙니다. 객관적 비전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나를 뛰어넘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주관적 계획을 뛰어넘어. 이 주관에서 벗어난 사람들, 객관적 비전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꾼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진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한계 없는 선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도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저마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귀한 선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선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미리 말씀하셔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으로서 교회의 선교를 열어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계 없는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환상에 이끌려간 사람들로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비전, 객관적으로 임하시는 객관적 비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우리의 시간을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들어가기 전에 올해 선교 좀 소개를 하고, 불 좀 켜줄래요? 소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죠? 주보를 보시면 2023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있어요. 선교가 있는데요. 보시면 쭉 보시면 있고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고요. 물결처치와 해남 반성농화교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라위 10개 교회 건축 나머지 2개 마저 하고요. 그 이외에도 선교사 파송도 있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동참입니다. 동참이에요. 청년들도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먼 얘기로 듣지 말고요. 가까운 얘기를 듣되 이 브로셔 맨 끝에를 보시면 건축 또는 선교 월정 선교 동참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월정 선교 헌금 매월 10,000원이든지 아니면 10만 원이든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참입니다. 훈련이고, 그래서 매월 10,000원이든 2만 원이든 작정하여서 청년들도 셋째 주마다 드리는데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이름 써서 내시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좀 큰 액수가 나와요. 청년들한테는 천문학적 액수가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고 표시는 안 해도 마음으로는 좀 품고, 이거를 쓰셔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뜯어집니다. 절취 가능하게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뜯어서 주보에 있는 선교 월정헌금 봉투에 다음 주에 여기 약정서에 이름을 쓰시고, 내가 월정헌금을 2만 원을 작정했다. 그러면 1월분을 같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약정서 더불어서 내시면 저희가 확인 카드를 만들어서 2층 로비 뒤에 보면 이 선교 월정 확인 카드 두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이 귀한 일에, 작은 일에 좀 충성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다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푸른숲 성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2023년 표어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삶,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1호로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선교헌신 예배, 한계 없는 선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말라위 10개 교회 건축과 박수현 선교사님 임명 및 파송,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바라바시 선교를 시작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제9차 단기 선교가 8월 6일 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세한 선교 사역은 주보 비원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부터 다니엘서 다시 보기, 다니엘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홀리 임팩 푸른숲 성산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 한세진 청년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방학 큐티 모임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온전한 예배와 기쁨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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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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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그것으로 난 나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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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원수가 날 둘러싸도 난 주님 안에 있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난 나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그것으로 난 나서네. 난 나서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도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생기 부어주셔서 능히 살아갈 힘을 더하시며 또 맞설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더하시니 힘입어 한 주를 낭망함 속에서 피곤치 않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또 능히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주의 은혜 입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주시는 모든 청년의 때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중에 있어 하나님, 이제 고향으로 간 청년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이렇게 여기 모인 청년들을 다 기억하셔서 함께 은총 가운데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물 드린 심령들, 청년들 위해 복을 더하셔서 기록된 말씀 속에 약속하신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청년들의 물질과 생업과 일터와 진학과 진로와 결혼과 모든 소소한 것들까지 주의 은총의 복 아래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뷰티풀러십 이 귀한 사역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기 없는 선교에 부름받고 응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이 뷰티풀러십 미니스트리 사역과 우리 이 모인 회중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감사합니다.